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죠. 사실 이때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 중요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자기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핸드폰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누워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은 좋지만 이렇게만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게 우리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어디 뭐 이뿐입니까? 경제는 말도 못 하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언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또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도 그러는 거죠. 사업은 또 어떻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도 요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요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급하다는 얘기죠. 시대가 그만큼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챕터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변화를 위해선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훌륭한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어떤 모델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좀 힘있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죠. 그런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영적 지도자 하면 만약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모세 30절 한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마 모세 정도쯤 되면 이 어려운 시기라도 아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안 믿는 분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이끌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럼 모세도 사실은 얼핏 보면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겁니다. 그럼 모세도 용모가 변한 적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지금 모세도 예수님처럼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아련을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네, 그렇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신앙적 모델로 이 모세를 한번 좀 삼아 볼까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지막 모습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 3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목전에 두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한번 크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 목전에서까지 온 바로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모델로 삼으시겠어요? 조금 아닌 것 같죠? 건너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를 좀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모델로 삼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좀 아쉽죠. 그럼 이제 좀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사람 또 그 누가 있을까요? 그 바로 다음 사람 모세 말고 엘리야가 있겠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딱 눈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로 바알과 그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했던 바로 그 사건. 850명 대 혼자 싸운 그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보통 사람은 아니죠, 엘리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그래. 그렇게 850명 정도와 싸워서 이길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좀 신앙의 모델로 좀 삼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승리의 소식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내 왕비가 들은 겁니다. 이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서신을 한 장 보내죠. 어떤 서신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이 이세벨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850명이랑 싸워서 이긴 엘리야인데 뭐 아무리 왕비라도 분명히 엘리야가 이기겠죠. 그럼 엘리야가 이 서신을 받고 뭐라고 하면서 서신을 찢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요.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미안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싸웠던 그 850명과 싸웠던 그런 기백은 없어졌고 자기 생명을 위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살려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분 이 엘리야 모델로 삼고 싶으세요? 그래도 삼고 싶으세요? 그 정도도 대단하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신앙적인 모델은 한 분밖에 없어. 바로 그분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모델로 삼아야 될까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이겠죠. 지금 2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셨는지는 사실은 그 앞에 22절에 나오거든요. 왜 기도하러 가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지금 큰 고난에 닥쳐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지금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다면 역시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삶의 원형적인 그런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당연히 닮아야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29절에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가 옷의 광채까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안에부터 일어나고 밖으로 점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안이 변해야 우리 바깥이 변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당연히 죽으신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별세는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떠나감의 의미이면서 그것을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떠나가시면서 실현시킨다? 아니 뭘 떠나가면서 실현을 시키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게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죠. 가나안까지 자기가 갔어야 되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의 부분적인 성공을 완성시키시고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별세 떠나시고 실현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무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언덕위의 성도들이 모델을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 그 언덕위의 성도들 영적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는 쉼을 얻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지금 쉼을 얻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쉼을 얻는 그런 기간인데 갑자기 예수님처럼 이렇게 떠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따라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난 떠나고 내가 실현시킬 거다. 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신앙 원하세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거 원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앞가름하기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것을 지금 실현해 나가기가 녹록치 않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쉼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럼 이제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본문에서 더 이상 모델을 삼을 만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또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베드로와 및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설마 이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다? 노용 목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이세요? 지금 좀 전에 보십시오. 지금 이 광경은 예수님이 뿜어내시는 그런 광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신하는 그 엘리야가 지금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걸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잠에서 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 모델로 삼고 싶으세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광경에서 지금 잠에 취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떠난다고 하는데 그 떠난 사람들을 두고 지금 초막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보니까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무서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 같지 않은 모습.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나고 또 적어도 모세는 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엘리야는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모여서 지금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고 또 눈을 깨서 나는데 헛소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이런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좀 모델로 삼고 싶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쿨쿨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피곤해서 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놓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분별을 못해서. 그리고 3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멋진 소리 합니까? 아니, 우리 헛소리 많이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서 무엇이 좋은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졸고 있고 뭐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디 그뿐인가요? 또 얼마나 무서워해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34절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현상이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러나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이 36절에 모세랑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 엘리야 없습니다. 능력, 리더십?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능력 있고 힘 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변화되기 전 상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자들 모습 보셨죠? 그러니까 이들을 제자들로 이렇게 삼자고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또 모델로 어떻게 삼을 수 있나요? 일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변화되기 전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세와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왜 왔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냥 있는 사람들이지 물론 그들이 누군지는 알았죠.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 둘이 이렇게 별세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나타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 성도들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토대로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히려 과거에 있는 것들도 다 소환시켜서 그것을 토대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 무지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거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지만 그 시간 안에 속하진 않으세요. 그 시간 너머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시간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물컵에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떨어진 그 부분만 잉크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컵 안에 담긴 모든 물 색깔이 잉크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그 이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이전 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넘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더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하면 무지의 상태가 오히려 낫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뭐 예술인들도 그렇잖아요. 하얀 백지 상태가 오히려 더 만들어가기 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상태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진정한 변화란 모세처럼 많은 사람을 이끌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 중요하죠. 헤쳐나갈 어떤 기술들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신분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삼일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삶에서 이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봤지만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없고 지금 오직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더 친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더 친합니까?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잠 쿨쿨 자고 있는, 헛소리 하고 있는, 그리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만드신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언덕 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모습도 지금 면면히 보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왜 안 그렇겠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도 막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죠. 그리고 찬양도 잘 하지 않으니까 잘 안 나와 이제 요즘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지,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오는 그런 어두운 구름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생각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까지 물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방법보다는 신분입니다. 신분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제자들은 그러면 맨날 이렇게 잠만 쿨쿨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한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로마에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제대로 죽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순교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헛소리던 그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요한은 어때요?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성경을 또 기록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분이 변화되면 이렇게 내가 또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면 나중에 나를 올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해내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한 분이 계세요. 여기
식당을 하고 계시는 강숙자 사장님이신데 원래 이제 오기로 하셨는데 오늘 또 못 오셨네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밥을 딱 먹다 보니까 아니 그 식당 중앙 벽에 우리 교회 달력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달력을 그 중앙에 걸어놓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 항상 나오신다고 얘기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앙에 놓으시면서 나도 그래도 이 교회 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제가 가면 항상 미안해서 목사님 저 꼭 나갑니다 매번 그래요. 또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께서 물미역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이런 메시지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작은 성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헌물이 있어 올려보냅니다. 언덕 위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그 뭐 돌미역은 잠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채취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나가서 아주 그냥 정성껏 이렇게 잘 채취를 해서 또 이틀 동안 그거를 말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봉지 하나하나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걸 전부 다 싸갖고 오셨어요. 심지어 그 방습제라 그러나요? 그것까지 안에 넣어서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임시 당회장 오시는 백경산 목사님 이름까지 써가지고 그분 것도 만들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감동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제가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영상으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에 함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언덕 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앙인이라면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간 이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의 탐대한 길을 걷는 자로서 하나님은 벌써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지금 상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내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땅, 이 때를 살아간다면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각자 광채를 경험하며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